로마서 14장 9절로 12절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흔히를 뺀바하느냐 어찌하여 내 흔히를 없이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살았노니 자기를 하나님께 싣고 가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뭐가 궁금하면은 네이버에다가 물어봤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검색해서 알아보곤 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어디다 검색하냐면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검색된 내용으로 찾고 있던 지식을 알아가면서도 조금은 이 정보가 정말 전문적인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의사, 과학자, 모든 사람,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대부분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쉽고 방대해요.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유튜브에 총망라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그냥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셀럽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정보를 열심히 취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를 보고 공부해야 된다는.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지? 그걸 계속 알아가고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렇게 막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짧다. 나라는 존재는 티끌과 같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막 쫓아가고 분주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불현듯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지.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들 기준에서는 엄청 차이 나는 것 같고, 또 100년 넘게 살면은, 와, 엄청 오래 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밖에서 인간이 그렇게 사는 곳을 본다면, 우리가 파리를 보면서, 우리가 파리를 죽이면서 파리라는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가 뺏었구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파리 목숨이다 라고 하잖아요. 파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껏해야 몇 주인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파리는 몇 주 산다고 하고 우리는 몇십 년을 산다고 한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구 밖에서 본다면 다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룬 문명이 엄청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 밖에서 보면은 별것 아니지 않을까요? 심지어 우주 안에 있는 별들도 죽어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죠. 별은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죽어요.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도 죽어요. 그러면 그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죽을 때 그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별 하나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인권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 인류 문명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없어진다고 한들 우주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별이 없어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구라는 작은 행성 하나가 없어진다 한들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년, 50년 더 산다고 큰 차이가 없는 거구나. 어차피 죽는 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무엇으로 존재하실까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막 있잖아요.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한없이 짧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나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 곳곳을 이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 눈도 엄청 크고 손도 엄청 크고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구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을 때 당연히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되어야 돼. 같이 읽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티끌과 같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주인공이요. 내가 죽으면 마치 우주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들의 주인이 된다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뻐하심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읽으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뭘 말하느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뭐라고 했었죠?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요, 내가 조금만 잘나도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안에서 요만한 작은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주의 중심인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교만해지고 너무너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온 우주가 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바울이 뭘 말하느냐? 이제는 분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랑은 어떻게 하느냐? 자랑할 수 있지만 상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거예요.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분량을 넘어갈 때에, 믿음의 분량 안에 있으면 겸손해요. 근데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할 때, 믿음의 분량을 넘어갈 때에 자랑이 시작되고, 그 자랑은 다른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말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좀 더 구체적인 로마의 상황을 로마서 14장에서 말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에서 말을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또 안식일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조금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따로 노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물론 뭐 신학적 토론할 수 있겠죠. 신학적 토론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 토론 때문에 교회가 깨진다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본질인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분열하면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사랑하고 하나됨이 이런 신학적 논쟁 때문에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으시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하나님의 하인이다. 하나님의 하인이 다른 하나님의 하인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너도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깨지거든요. 본질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교회가 둘로 셋으로 쪼개져요. 그렇게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네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티끌과 같은 우리가 뭘 안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하인을 같은 하인이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 해도 주인이 둘은 아닌 거예요. 그 두 분이 하나님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같이 읽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네가 네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게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 업신여김 비판하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내가 판단한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서 그 재판석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통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겨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를 깨뜨리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네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백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천국에는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만 들어가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교회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죠. 이러므로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의 경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오늘 경고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네가 네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게 남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업신여길 때 그때 너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면 비판해야죠.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울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우리가 침례교지 않습니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빠진 교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교파가 많고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가톨릭, 성공회 뭐 많이 있죠.
기독교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울타리를 좁혀서 침례교만 진리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넓혀서 개신교에만 구원이 있다. 개신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 가나요? 복음의 울타리는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유연하게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신학 때문에 수많은 분열이 있었죠. 그런 역사가 있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연합니까? 로마서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속에서 누구 하나 편들지 않고 누구 하나 판단하지 않고 바울의 권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연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울타리는 꽤나 크지만 복음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용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울타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울타리가 어디까지인가? 교리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왜 저들은 이단인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단이 복음을 깨뜨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비판해야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분수를 알아라 그 말을 했어요. 이 분수를 알아라.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믿음의 분량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나누어줬다. 그것을 넘어가면 교만해진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서 로마서 14장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뒷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티끌이 맞습니다. 바울이 네 분량을 알아, 분수를 알아라. 네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남성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